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국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경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한 1700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했고, 세 번째 느헤미야 선지자가 세 번째 이제 본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참혹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향 땅에 돌아오면 옛날에 영화스러웠던 모습들이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갔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주 초토화되고 황폐돼 버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회복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일 같이 보였고, 그런 일들은 자기들의 인생 앞에서 태산줄령 같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앞에 나서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우리가 이곳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대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찬송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나이가 많았던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가슴 아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가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지금 지어 올리는 스룹바벨 성전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기초석이 만들어지고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아수르 족속과 이방 족속과 혼음을 하고 혼혈을 낳고 그 잘못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한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동참시킬 수 없고 이 성전은 우리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을 주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 완성하고 나면 그들은 절대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세금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왕에게 손해되는 일이니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 공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유대 놈들은 언제나 반역을 좋아하는 놈들이니 그들을 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심이 마땅하다라고 조서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 조서를 받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공사의 중단은 스룹바벨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있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그들에게 있어서 태산 같은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던 그 남은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너무나 보기에 흉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전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할 수 있느냐? 판벽하다는 것은 널판지로 꾸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짓지도 못하고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좋은 나무 널판지를 구해다가 집을 지으며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그 싹쓸 받아도 전대의 구멍이 뚫어진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외쳐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라고 외쳐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스룹바벨이 성전지대에 기초를 놓을 때 머릿돌을 놓을 때 너희가 다 기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힘을 얻어서 10년 동안이나 건축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다리오가 이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경비와 재정과 물자를 지원해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되면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암양 400마리를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빈곤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희생제사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되어졌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페르시아 왕이 해봐! 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저 모든 관심은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주변 족속들이 그렇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권력으로 안 되고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스스로 움직이셔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성전은 완공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명하여 던지면 바다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거기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 앓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고 해도 그대로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2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배가 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만이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씨지요. 그 조그마한 믿음만이라도 너희가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고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명하면 이 산에 들려 바다에도 빠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비유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시거나 이쪽에 있는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대한 장애물, 불가능한 일,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태산 같아 일이 많어, 첩첩산중이야, 그런 말도 하죠. 산 넘어 산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냐, 너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느냐, 너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데 끊임없이 너희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고 반드시 해결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산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산을 정복할 때 겸손함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산악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사람들 이야기죠. 히말라야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8,000m가 더 되는 산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의 14개, 8,000m가 넘는 14개의 산을 점령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14명, 1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남자 3사람이 한국 사람, 제일 먼저 14자를 정복한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작지만 대단합니다. 14자를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엄홍길 산악인입니다. 제일 먼저 완등했고 그는 16개의 봉우리를 점령을 했습니다. 박영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1년에 6개 봉우리를 등정해서 기네스북에 올랐고 2004년에는 최단 기록으로 아무런 것도 보급받지 않고 남극점에 가고 또 북극점도 도달을 해서 그분은 세계 최초로 산악 글랜드 슬럼을 달성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왕용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그렇게 등정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오은선이라고 하는 분이 히말라야 14개 봉우리를 등정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이지요. 그런데 2009년 그때 한참 이 히말라야 등정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을 때 그때 남과 파르바트봉을 정복하고 내려오던 고미영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이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4자 완등 대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오은선이라고 하는 산악인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실수하는 바람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그분 고미영 씨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은선 산악인과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그런 의식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2년 9개월 만에 11개의 봉우리를 정복하는 아주 최단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봉우리를 더 빨리 등정하고 내려오르고 또 다른 봉우리를 점령하려는 욕심이 결국 그녀를 희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산이 나를 허락해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상에 오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건 신이 내리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흔히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다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시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신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더 겸손함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크시다면 조그만 거야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우리가 목표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무작정 목표를 설정하고 무모하게 도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마트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스마트, 산뜻하다 그런 말이죠. S,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M, 미저러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Attainable,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T, time based, 시간의 기준을 정하라는 거죠. 시간표를 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목표들을 잘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또는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모한 희생을 없애야 합니다. 어떤 꿈을 이루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지만 무모한 희생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엄홍길 씨는 독재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그 사람은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탱크,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분은 15년에 걸쳐서 에베레스트산 14개의 봉우리를 점령해서 영광을 얻긴 했지만 함께 산악을 했던 10명의 대원들을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박영석이라고 하는 분은 설득형 리더였는데 그 사람 역시 14자를 등정하는 동안에 7명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왕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3년에 시작해서 11년 동안 그 산을 정복했는데 그는 한 사람의 동료도 잃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다. 정상에 도달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을 잃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가다가 자기가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의 식구들이 상처를 받고 내 가정의 식구들이 생명을 혹시 잃는다든지 또는 자기 인생의 좌표가 흔들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의 목표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14자 등정에 성공했던 한 왕용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14개 봉우리를 등정하는 건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몇 번째 등정하든 상관이 없다. 시간이 늦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최단 기록이다,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나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르면 되는 거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다음에 도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대원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라이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도 히말리아 14자 등봉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14자 등정에 대한 목표는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빨리 가냐, 누구보다 먼저 올라가냐, 내가 그 산을 언제 어떻게 올라갔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무모하게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은 나와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 라고 명령하시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젊으니까, 나는 재능이 많으니까 나는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너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너무나 큰 희생을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잘못된 목표는 나의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정을 해칠 수도 있고,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표가 중요하지요. 성공하는 목표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돈을 내가 다 벌었어도 가정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버는 거 중요하지요. 돈을 다 욕심만큼 벌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녀들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의 재능과 꿈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닥달해서 너무 심하게 공부시키다가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는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권력에 줄을 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친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주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군대를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와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주셔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태산 같은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면, 어떠한 비전을 갖게 되면, 어떠한 목표를 갖게 되면 거기에 수없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물론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죠. 걸어서 못 올라가면 기어서라도 가면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땅굴을 파든지 터널을 파면 되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을 거다. 나는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산에 올라갈 거다. 올라가지 못하면 터널을 뚫어버릴 거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산을 금광으로 변화시켜버릴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그분이시죠. 어쨌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꿈과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목표의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태산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이 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